오늘은 11월 29일 수요 예배입니다. 맞죠? 발자?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조금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근데 아벨은요, 희생 제물 드리고 예배 하나님 앞에 간합이 됐습니다.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좋은 걸 드린 가인은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면 희생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언된다고요? 하나님하고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죄 문제가 해결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뭐 가지고 있냐면 희생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의 옳은 나의 삶을 가지고 서는 건 아니죠. 아멘. 나의 율법, 나의 의, 나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피 흘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그게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작이라고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안 되면 예배는 무조건 실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이요, 아벨이요. 에녹은요 아예 죽음을 안 보고 천국을 갔어요. 아멘. 다른 사람 다 죽어가지고 거의 다 가는데 물론 엘리야도 안 죽고 바로 올라갔죠.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 가신 거예요. 하늘로. 죽어서 간 게 아니고 살아서 간 거죠. 여러분이 에녹의 축복 누리시면요 정말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아직 되지도 않고 세상에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그런 태풍이라든가 막 대폭우라든가 막 하늘에 궁창의 문이 열려서 궁창 물이 땅에 쏟아지고 땅이 열려가지고 땅에 물이 쏟아지고 지각이 변동되고 바다가 생기고 산이 생기고 막 큰 산이 생기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얘기한 거거든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태풍이 분다 그러면 태풍은 늘 불었으니까 태풍이 분다. 화산도 터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산에다 방주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러지 않겠어요? 멀쩡한데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배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값을 엄청나게 많이 주어서 됐을 거예요. 미친 사람 일을 한다는데 누가 가게에서 웬만하면. 그리고 어마어마한 배를, 큰 배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방주가 그러면 뭡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방주 아닌가요? 여러분의 산업이 방주 아닌가요? 여러분의 집이 방주 아닌가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곳이 거기가 바로 사람 살리는 방주 아닌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37이 있고 237 나라가 내 가슴 속에 있고 그리고 기도의 뜰이 있고 그리고 시대를 다음 미래를 살릴 후대를 살릴 미래가 있는 미래 렘넌트가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가 그거 하고 있으면 이게 교회입니다. 그거 안 하면 이거 교회 아닌 거예요. 그건 우상인 거예요. 사람에게 뭐 잘해갖고 뭘 하려고요? 교회가 잘하면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되어질 미래가 이거 없으면 미래가 망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237 못 살리면요
세계복음화가 안 되죠. 237 자체가 세계복음 안 돼. 아멘. 우리 가슴에 237이 없다 그러면요, 내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들은 기도의 뜰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든지 가져가서, 병자가 와서도 그러고 환자가 와서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서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공간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뭐 때문에 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물론 교회만 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에베아로 왔을 때는 적어도 여기서 편한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기도에 하나님의 내가 기도할 제목이 정리되는 반드시 포럼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분명히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거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바쁘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24시간 응답하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의 손이 쉬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 뭔가 다른 일하러 간다. 그거는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잠깐이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저는 모든 목사와 중직자와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 중직자, 성도들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건 뭔 말입니까? 세계를 담는 실제적인 그릇이잖아요. 거기에 세계가 담길 거 아닙니까? 방주지요 그러면. 아멘. 꼭 온 세계가 다 망한 다음에 그때 방주를 지을 걸 그러겠습니까? 반드시 문제 올 거거든요. 아니 귀신 충만해가지고 자꾸 네피림 운동하는데 어떻게 재앙이 안 오겠습니까? 반드시 영적인 홍수는 올 거란 말이에요. 정신적인 문제도 올 거고 육신적인 문제도 올 거고 온 세상 문제 올 거예요. 재앙, 저주, 이 전쟁 이런 거 반드시 올 거거든요. 영적인 병 엄청나게 올 거예요. 앞으로 마약 이런 것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을 담을 수 있는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갈 곳이 없는데요. 살 길이 없는데요. 어디가 살 길인지도 불신자들이 모르는데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발판을 여러분이 발판이 되고, 하나님이 물론 발판이시지만 그리스도가 발판이시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쓰실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산업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아멘. 자, 발판이 뭔가를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뭐를 가지고 뭘 하라고 주는 거냐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네게 준 발판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24 안 돼요. 문제 없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중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 살리는 발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 9번 죽음의 위경을, 사실은 더 넘겼는데요 9번 죽음의 위경을 넘겼어요. 그걸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원래도 그렇게 했지만 영혼, 정신, 육신, 삶, 산업 그리고 인생의 미래,
그런 모든 걸 치유하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된 것들을 저희들에게 연결해 주셨어요. 제가 그 일을 다 준비하면 저는 못해요. 근데 그거를 다 준비해 놨어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제 눈에다 탁 보고 제 손에다 탁 잡혀준 거예요. 그게 쉬워졌죠.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여러분 주신 발판이 되고, 그것이 망대가 되고, 그것이 안테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237 기도의 뜰,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응답의 시작일 뿐입니다. 위기가 아닙니까? 위기가 아니고 기회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깊은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달란트와 전문성과 유일성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발현되고요, 세계복음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벨 죽었어요. 그냥 단번에 죽었는데 영원히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예배인가를 가인에게 전달해 놓고 간 거예요. 아멘. 아벨은 자기 형에게 죽었지만은 그 아벨이 드린 제사가 그게 뭔 줄 아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희생 제물이 없이는 사람은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 제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가인은 망해버린 겁니다. 그 가인에게 복음이 전달됐는데 그 가인의 후예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벨의 후예가 아닙니다.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멘. 그 속에서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반드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 살리는 호흡입니다. 육신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신은 당연히 살아나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호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오셔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하는 호흡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하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하다가 다 중단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있는 문제를,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문제가 왔으니까. 근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게 이제 그 시간에 딱 그 타이밍에 주는 문제는 절대로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하고 부딪히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하고 직접 부딪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하고 부딪히면 내가 아파서 안 돼요. 하나님하고 부딪히면요, 누가 깨질까요? 하나님 깨질까요? 그렇죠. 하나님 안 깨지죠. 누가 깨지죠? 사람이 개박살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야지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지 부활의 생명 누릴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살아가며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이다. 완전히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라야 뭐가 되냐면 내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기도가 됩니다. 내 계획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상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절대 목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나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을 이루신 것인가를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뭐를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이 시간표에 딱 맞는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호흡담의 기도입니다. 아멘. 무슨 기도냐? 묵상부터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멘. 그럼 뜻이 나왔으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권능 누리면서 보좌의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명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생명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누구부터 살려야 돼요?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나를 못 살리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내가 생명으로 살아나 있지 않은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내 삶을 못 살리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면 현장은 살아납니다. 근데 나는 안 살아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복음 전한 복음은 완전하다. 그래서 현장은 살아나요. 아멘 하는 사람, 그걸 붙잡은 사람 살아나는데, 복음 전하는 내가 내 삶을 가지고 기도하자면 나는 못 살아나요. 나는 못 살아나면 나는 진짜 우체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체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에, 너희 신비에, 마음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편지를 써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인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향이, 기도의 향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을 지키는 기도의 향이 되는 거죠. 우체부 하다가 죽으면 비참합니다. 우체부는 우체부일 뿐이요. 우체부는 우체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편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적으로 살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마귀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아멘? 모든 재앙 가지고서 해방을 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구원의 길을 나눠주면서 나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멋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못 울면서 그 얘기를 하면요, 돌아보면요 너무 허무할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인생 살맛 안 나거든요. 교회 나오는데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늘 자기 말을 해요. 뭐 주장이 굉장히 많아요. 계산도 많아요. 그게 왜 필요한데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멘? 아멘. 나는요,
우리는요, 사람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고, 우리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후대를 남겨놓고 우리 인생 부르면요, 멋지게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가요. 아멘. 기왕 사는 거예요. 정말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 말도요, 왜 사람 말을 하는데요? 왜 사람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현천지가 감히요, 교회를 보고 그랬어요. 인간 말을 하는데요. 신학을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인학을 한대요. 그리고 사람 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래요. 우리 보고, 일반 교회를 보고. 이단인데 그 친구들이. 보혜사, 선한 선생이래요. 그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병원도요, 선한 병원이라고 지어가지고 해요. 그리고 선한 선생이래요. 보혜사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구원을 다 못 이루신 거예요. 그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까지는 예수님이 하셨고, 그 나머지 사역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가지고 선한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만이라는 거죠. 이만희가 맞습니까? 이름이? 그 이만희가 안 죽는데요. 안 죽기는 왜 안 죽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그러면 또 다른 놈이 나가지고 이제 내가 그 다음 때 이제 선한 선생이라고 또 하겠죠. 또 얼마나 웃겼냐면 14만 4천만 구원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14만 4천이 자기들 숫자에 다 이제 넘어서 앞으로 그 중에서 점수 다 시험 공부,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자기들 같은 교리들 해가지고 점수가 낮은 사람은 다 떨어져서 이제 죽어버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몰라도. 그러니 뭐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이단보다 더 우리가 사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단보다 더 생명 못 걸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 안전해서요, 교회가 다 이단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갈급해 죽겠는데 답을 안 해주니까 거기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내 할 일을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났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반드시 망할 건데요. 237 시대에 이제 금토일 시대에 올 겁니다. 그러면 뭔 문제가 심해지겠죠?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여러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뭐 사회적인, 산업 이런 문제 전부 다 문제가 올 겁니다. 세계복음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려면 이 시대에 안 맞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방주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237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치유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를 준비하는, 되든 안 되든,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우리가 못하는 거죠. 아멘?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후대가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후대를 놓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후대들, 아이들의 뜰입니다. 세계의 렘넌트들을 놓고, 우리 지역의 렘넌트들을 놓고, 이 민족의, 이 나라의 렘넌트들을 놓고.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부르면요, 가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박 권사님, 하나님 부르시면 저랑 권사님 천국 가면 되죠. 걱정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렵죠. 천국 가는 건데 뭐가 무서워요? 근데 우리 후대는 달라요. 우리 후대는요, 이 재앙 시대를 완전히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길러서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삶을 가야 돼요. 그걸 할 수 있고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그 소망이 없이 살면 아니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심장이 뛰는 이유가 돼야 돼요. 아멘. 그 시대가 반드시 재앙이 올 거잖아요. 지금 너 홍수가 안 오니까 그때까지 봐가지고 할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조혜정 성에서 하나님 미래를 보고 얘기하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노아의 얘기를 알아듣고 한 사람이 노아의 가족 네 남자와 네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해놓고 왜 진냐니까 온다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홍수 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지 않았던가요? 한 번도 바람이 세게 불지도 않았어요. 왜냐? 온 지구를 수막으로 딱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사계절이 막 엄청 차이가 난다거나 극지방과 땅의 온천지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뭐 이렇게 적외선이라든 이런 광선들이 막 들어와서 막 암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태풍 같은 것도 없는 거죠. 큰 비도 없어요. 그냥 엄청 좋은 활기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큰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장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를 했는데 노아는 그 일이 일어날 거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방주 지을 설교도까지 다 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뭐를 해야 될까요? 뭐 심지어 역청을 발언까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속에는요, 과학도 있고요, 일꾼들도 목수도 다 있고요. 그걸 지어놓고도 그 배를 못한 사람들이 수많은 목수들 일꾼들이었겠죠. 그 목수가 그 짓느라고 돈 몽땅 받아가지고 세상 가가지고 홍수만 나서 다 죽어버렸죠. 그 돈이 무슨 필요한데? 내가 세상 홍수에 빠져 죽는데 말이죠. 미래에 살리는 여러분이 방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산업도 방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살리는 방주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살리는 방주란 말이에요. 발판이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세상을 살리는 망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 살리는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진 일을 전파하는 왕선자 세상의 안테나잖아요. 교회는 이것 말고 다른 거를 신경 쓰면은 그거는 교회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만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생명건교회, 생명 있는 교회가 세상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죽어가는 교회들이 저게 교회구나, 저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중직자는 그 일에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구나, 목사님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부족한 건 많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저렇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노아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주를 지는 노아 인생을 사는 것과 같아요. 아멘. 그 시대에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 완전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아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소원을 이뤄서 방주를 짓는 인생이었다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그렇게 계속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아멘. 변화되고 성숙되는 사람. 그 다음에 위아래를 섬길 줄 알고 끌어갈 줄도 알고 함께 갈 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아멘.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세상을 끌어가는 리더십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9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싸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직설적이던데 그분은. 싸가지 없는 놈도 있고요, 진짜 싸가지 없는 어떤 니은도 있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은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의 직분을 다해서 사람을 끌어가는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것 말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기에 엄청 바쁠 텐데요. 그것 말고 다른 말 할 틈도 없고 시간도 없을 텐데요. 뭔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는 말은, 그럴싸한 말을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 속으로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런 멋진 여러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나님 부르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책임지실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산업을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지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지키고요, 잘하면 더 좋겠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메꿔서 지키는 거예요. 아니, 이 뚝이 안 터져야지 밑에서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뚝이 구멍이 나면 하나님이 급하면 하나님의 팔로라도 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문제가 터졌다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막 힘든 일이 생기면 막 굉장히 스트레스. 어쨌든 막 속이 한동안요, 제가 속이 엄청 아팠어요. 이장에.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이게 다 치료가 됐었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막 속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니까요, 속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니까요, 장이 아파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내 장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온 거예요. 문제 때문에. 아멘. 각자에게 있다니까요. 그 문제가요, 발판이라니까요. 문제가요, 망대라니까요. 문제가요, 안테나라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는 24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한 거예요. 저 얼굴 한번 봐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많이 변했고 여러분도 많이 변하셨어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나이를 먹었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굳어진 게만 해서 제일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제일 적게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걸 보고 늙었다고 안 하고 익었다고 하는 겁니다. 곡식이요, 익었어요. 여러분은 나이를 드실수록 정말로 좀 계속 익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익은 곡식을 추수하지요. 쭉정이는 추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요, 여러분이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살으라는 말입니다. 노아처럼 살자는 말이고요. 아멘.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한 것처럼 정말 멋진 인생을 살자는 말입니다. 세상은 다 잘못 가도 우리는 그 잘못된 세상을 돌이키는 사람으로 살자는 말, 그거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자는 말입니다. 아멘. 나를 살리고 내 산업을 살리고, 아멘,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말한 대로 역사 일어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그거 하자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축복한 즉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가 축복한 그대로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이 마귀 역사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요, 여러분의 축복 아니면 세상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살린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언약 축복을 받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도 없는데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했잖아요. 너를 복의,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성경은 네가 복이다 그랬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가 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복의 근원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 안 가지고 잘된 사람은 그거는요, 아주 망한 사람입니다. 그거는요, 완전히 진짜 망할 사람입니다. 복음 있는 사람이 복을 가져야 돼요. 세상 복을 가져야 돼요. 복음 없는 사람이 세상 복을 가지면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도 못 믿고 하나님 대적으로 살다가 진짜 망합니다. 가문 대대로 어려워집니다. 아랍 같은 데는 왕족으로 살면은 왕 말고 나머지 형제들은요, 그냥 몽땅 한 좋은 집에다가 가다 놓고 산다잖아요. 왕이 된 사람 말고는요, 혹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한 곳에다 가다 놓고 사는 거예요. 좁은 데다 놓고 딱 자기 눈 안에서 사는 거예요. 덤벼들라 그러면 죽이는 거죠. 그럼 왕족이 무슨 그러면 행복한 겁니까? 그게 그 왕은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 세상의 성공은 영적으로 보면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게 멸망의 지옥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안 됐죠. 그래서 그 많이 가졌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큰 기업들도 있고요, 그 고통은 국가를 위해서 모든 짐을 진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은요, 양심이 있으면 그분들이 구원을 받도록, 또 흑암의 세력에 잡히지 않아서 민족이 어둠이 되지 않고 그 기업이 망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복음 없이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흑암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광명이 비추어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이 되도록,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누가 오시는 내표죠?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뭐를 잡았어요? 순양이 있어서 순양이 그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이라고 그랬어요. 순양을 예배했다는 말일까요? 그 순양처럼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다는 말이죠.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죽으실 거를, 그거를 그 아들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아주 조그만 거예요. 조금. 아멘. 여호와의 일에. 복음을 조금만 깨달으면요,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호흡, 지금 생명 살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생명 살리는 그 복잡한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1장 29절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뭔 얘기 나오냐면요, 우리가 먹을 생명의 양식, 육신적인 양식을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영적인 얘기도 바쁠 텐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모든 걸 담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모든 걸 담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의 몸은요, 우리가 나머지 영혼, 정신 이런 거는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변화가 돼요. 몸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먹는 음식을 가지고 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생명 살리는 음식, 운동도요, 생명 살리는 운동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헬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온 사람들은 있죠. 그 사람들 나이에 얼마 안 갔어요. 다 병들어 죽어요. 심각하게 병들어가지고. 그 좋은 운동이 아니요. 운동은 뭐가 좋은 운동이냐면 생명력이 넘치는 몸이어야 돼요. 탄력 있는 몸. 아멘. 저는 몸이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고생이 많이 돼요. 지금도 고생이 많이 되는데, 저처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건강 쪽에 시간과 모든 것들이 소모를 덜해도 훨씬 더 좋은 건강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명 살리는, 그러니까 이 긴장과 이완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온 몸이 이렇게 활력이 있어지는 그런 운동을 하셔야 돼요. 생명 살리는 운동.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확 충만해지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호흡되면서.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멘.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뭔만 남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감사가 남아요.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정신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 삶이 살아나고 막 이게 전도에 쓰임받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목숨 걸고 함께 가는 사람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에 생명 걸고 함께 가는 주의 종과 여러분 곁에 복음 걸고 함께 가고 무엇이든지 보호자, 동자, 식주인으로 삶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멋있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황홀하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조금만큼 행복하고 조금만큼 황홀한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의 숨은 질병도 다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호흡, 생명 살리는 기도, 생명 살리는 하나님 주시는 음식, 생명 살리는 하나님 주시는 가장 역동적인 운동,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참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사랑, 그 다음에 진정한 감사. 그런 모든 게 다 절제도 되죠. 이거를 다 이기려면 시간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낮에 힘들게 와 일하고 추운데 일하고 지금 힘을 내서 막 부랴부랴 오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오셨을 건데 중요한 얘기는 거지도 다 했습니다. 몇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 복음 위에서 완전히 모든 걸 내놓고 사는데요, 완전히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데요, 사단이 막 무너지는데요, 내가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임할 것이니라가 아니고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음에만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사는 곳에도 하나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는 왕으로, 모든 재앙과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 성령의 생명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외로 이 세상으로 자유롭게 산다는 풀이가 아예 풀이가 아니고, 아멘. 이 마귀 메시지 끌려 살고 마귀 권세 끌려 살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법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생명이 깊은 큰 바다 속에 생명의 부여 속에서 거기서 내가 자유롭게 산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를 선교하면서 사는 인생들,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다 살아나. 여러분 만나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옛날에 받은 것 말고 날마다 새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어마어마하게 상 주셔서 세계를 살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응답이 시작됐음을 믿어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내 오직이 나와요. 그 시간에 거기에서 내 유일성이 나와요. 거기에서 내 인생의 재창조가 나와요. 그를 가지고 나는 24를 살고 25 응답을 보좌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살고, 나는 영원한 세세 무궁토록 가문 누리는 그런 멋진 교회, 그런 가문, 그런 지역, 그런 민족, 그런 나라를 세우고 모든 선교사와 모든 세계를 이런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절대로 안 망합니다. 아멘.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고요. 괜찮다니까 그러네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산순교자로 살게 될 겁니다. 믿으십시오. 산순교자가 뭐냐? 복음과 교회의 보호자. 한번 더 해보세요. 전도자와 교회의 보호자. 전도자와 교회의 온 세계 선교사의 동력자와 식주인으로 살 겁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겁니다. 이게요, 중직자가
하나님의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 거기다 담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직자란 말은 그릇이요, 그릇. 여러분의 그릇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절대망대인 여러분의 전문성, 그걸 가지고 세계 땅끝에 어디를 지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자랑이 되는 중직자, 절대망대. 주의 종이 어디 가서든지 그 절대망대를 여러분이 간증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의 자랑이요, 주의 종의 자랑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이 나라의 자존심이 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살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전 세계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성공 속에 있습니다. 성공의 이정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정표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이정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후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후대에는 후대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 우리만 이 길을 잘 가면 우리 후대는 반드시 하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보여버리고 인생을 갚버리면 후대는 뭐가 기준인지를 몰라서 인생을 돌아올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제대로 이정표를 따라 쭉 가면 그 길을 그대로 후대가 따라오면 그대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주역일 뿐 아니라 서밋 렘넌트의 모델이 됩니다. 멋진 사람들을 이 수요일날 봐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보실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